화병이란 말이 있죠. 화병이란 병이 있습니다. 화병. 이 화병은 가슴에 쌓인 우라를 의미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으며 쌓인 화를 사귀지 못할 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은 마음의 병이며 숨이 고르지 못하고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자주 한숨을 내쉬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병에 걸리면 이런 한숨이 자꾸 나오죠. 숨이 고르지 못하고, 그리고 숨이 이제 아주 가빠지는 그런 병입니다. 몇 년 전에 모 업체에서 마음의 온도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잴 수 없죠. 여러 가지 이제 측정하는 이런 그 기술적인 면으로 마음의 온도를 이제 몇 도나 되느냐 이것을 측정을 했는데, 세대별로 20대, 30대, 5, 60대 이래서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평균, 여러분 몇 도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이 마음의 온도는 평균 영하 14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온도는 추운 한겨울 온도입니다. 온 전역 꽁꽁 얼어붙은 온도, 영하 14도. 취업이 불확실하다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무려 영하 24.2도,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화병 수준입니다. 반면에 입시로 고생하는 고3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오히려 낮은 영하 16.6도.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24.2도, 고3이 영하 16.6도라는 통계는 그만큼 대학 졸업 후에 있을 자신의 미래, 인생 진로인 취업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의 마음고생과 괴로움이 굉장히 심각하고 크다는 의미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랜디 포시 교수님이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에 한 맺힌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고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내와 작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은 남편인 랜디 포시 교수는 교단을 떠나면서 후학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강의를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강의하겠다. 그런데 아내는 몇 개월 남지 않는 시간을 강의 준비에 보낼 것이 아니라 가족들, 특히 새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의견이 충돌로서 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고작 5살이었고 그 밑으로 어린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당연한 요구겠죠. 결국 갈등을 겪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이 마지막 강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그의 마지막 강의, 그것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바싹 마른 몸으로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그 인상적인 강의에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강의를 통해서 말했고, 그 꿈을 이룰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었는지, 또 꿈을 쫓다 보면 누구라도 어떤 시점에서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벽은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를 확인하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의에서 밝힙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강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들에게 그들이 어떤 수술 무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기꺼이 견뎌내며 약품 선반에 어떤 약을 주더라도 다 삼켜버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나는 아내 제이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의 절박함과 어떤 고통스러운 수술이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약물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 마지막 소원,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큰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두고 빨리 죽을 수 없고 좀 더 오래 살아서 그들의 앞길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절박함이 서려 있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는 인생의 절망적인 장애물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장벽은, 장애물은,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그 꿈이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원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꿈만 있으면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고, 그 꿈에 대한 간절성이 없으면 장애물 앞에 주저앉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내가 원하는 소원과 비전과 꿈을 얼마나 간절하게 이루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참 훌륭한 말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강을 가르치던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음의 온도가 아마 한나의 온도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떠나기 싫은 강단,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 앞에서 의미 있는 가르침을 계속하고 싶은 그의 한 맺힌 마지막 마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 곁에서 오래 살고 싶었던 그의 한 맺힌 마음의 소원, 마지막 의사의 손길에 의존하는 그의 한 맺힌 마음의 온도는 한나와 같은 차디찬 영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왔던 다니엘 튜트라는 분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란 이상한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인이 한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특파원이 한국 민족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영국 사람의 기자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괴로움, 피로감, 또 무기력함, 절망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두운 사람들로 눈에 비친 것입니다. 무엇인지 목적 없이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빨리 하는 이 한국 백성, 그 속에서 꿈도 없고 괴로워하고 무기력한, 그리고 절망감으로 한숨 쉬며 살아가는 한국 백성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처럼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사시대가 바로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옳다면 그 진리예요. 절대 진리가 없었던,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맺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적 현실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의 한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괴로움, 한 집안에서 두 아내 사이에 자식이 있는 번인나로부터 받는 구박과 괴로움이 주는 한나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아마 영하 50도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꽁꽁 얼어붙은 원한의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된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나 자연적인 임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한나가 아들을 낳기 바란다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번인나로부터 고통과 원한의 한숨만 쉬어야 하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인생 승리자가 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닫아두셨던 불임의 문, 태의 문을 생각하셔서 열어주시고 임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사무엘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로서 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없애고 원수를 이기고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원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픈 마음의 한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품에 안고 난 직후에 그는 이렇게 그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적, 은혜의 기적, 그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비유로 등장시키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재판관이라는 큰 권세를 가졌고, 재판관이라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또 교만하죠.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와 정반대 대조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편조차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음으로 모함을 받고 피해를 입음으로 그 마음에 원한이 맺힌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한 가부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유이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억울하고 한 맺힌 일들이 많이 있죠.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 맺힌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한 맺힘을, 화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힘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도울 자 없고 그래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원한도 풀어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에 대한 말이죠.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없는 상태였죠.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고 나사로의 시신을 배로 동여매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수족을 동여맨 채로 살아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배로 쌓여져 있고 수족도 이 끈으로 묶여 쌓여서 살아났지만 움직일 수가 없는 시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은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이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원한이 맺힌다는 말이 있고 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복수극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지. 일본 사람의 니폰도, 이것은 복수하기 위해서 발달된 칼입니다. 그래서 일본 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쓰고 사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잡는 데 쓰는 니폰도, 일본의 칼. 복수극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건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원수를 갚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갚아주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수도 갚고 받은 은혜도 잘 갚습니다. 은혜도 참 잘 갚아요. 일본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요, 이거 분명히 갚습니다. 잘 갚아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미안합니다라는 말, 스미마생. 자, 스미마생이라고 하는 말, 원 뜻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내가 갚아야 할 것이 덜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래. 스미마셍이. 내가 갚을 게 있는데 다 못 갚았어. 미안합니다. 아직 갚을 게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 말이에요. 갚을 걸 덜 갚았다고 할 때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좀 달라요. 푸는 문화입니다. 푸는 문화. 갚는 문화가 아니고 푸는 문화입니다. 원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원한도 푼다 그러죠. 원한을 갚는다가 아니라 원한을 푼다. 심심한 것도 푼다고 해서 심심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경기나 성패가 걸린 싸움을 할 때도 일본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요, 머리에 띠를 졸라매면 쫙 졸라매고 흰 띠, 빨간 띠를 딱 졸라매고 허리를 졸라매고 경기에 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나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바짝 이렇게 조여매고 딱 나가면 마음에 딱 결단을 내려고 갚아주려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경기나 어떤 그 중요한 입시나 이런 게 있으면요, 정신 바짝 차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몸 풀어라. 고3 대학 입시를 치는 아이들한테 긴장 풀어. 너무 긴장하지 마. 풀어라고 하나. 마음 풀어. 마음 놓고 해.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푸는 문화고 일본 사람은 갚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문학인 춘향전의 경우 벤사또를 향한 춘향이의 원한은 하늘을 찌르죠. 하늘을 찌르죠. 연약한 여자, 도울 자가 없는 여자, 정부의 건세를 가지고 이 연약한 여자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 벤사또. 그래서 거기에 항거하는 춘향이의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롭고 마음에 한이 스린 그 여인.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저를 들지 않고. 그 벤사또에게 이걸 수정을 덜하고 수청을 덜라고 했는데 거부하니까 감옥에 가둬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춘향이와 한 맺힌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춘향이의 연인 이도령이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암행의사가 되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암행의사 출두를 합니다. 암행의사 출두. 그때 그 순간에 춘향에게 쌓였던 모든 원한을 일시에 풀어주므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나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작품이죠. 한을 풀어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암행의사 이도령보다도 한나라의 임금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마음이 맺힌 한을 풀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대적을 친히 물리치시고 없애해 주십니다. 대적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물리치고 없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고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대적, 한나의 적수인 버닌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얼마나 격분을 시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2배로 더 사랑하니까 시기심으로 자녀를 낳은 기득권으로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한나가 화병이 날 정도로 화나게 만들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를 한나의 적수, 한나의 대적, 한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원한이 풀리고 원수를 갚는 길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친히 한나의 불임을 생각하시고 그 고통과 마음의 한을 생각하셔서 태문을 열어 임신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 고통, 화병이 나게 된 원인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괴로움, 너의 마음의 고통, 너의 마음의 화병을 나게 한 원인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너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괴로움, 마음의 한 맺힌 고통을 다 알고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임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임신한 이후로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한이 맺히도록 했다는 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버닌나의 존재 자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와 대적인 버닌나를 물리쳐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그 상처투성이고 한 맺힌 마음이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이 한을 풀어준 이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대요.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께서 한을 풀어주심으로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인 버닌나를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고 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나의 대적을 잠잠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정의 평강을 깨뜨리는 원수 마귀,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는 원수 사탄, 버닌나를 한나의 발 아래, 우리들의 발 아래에서 산산조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든지 여러분이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갚으면 감정이 개입되어서 잘 갚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갚으셔야 깨끗이 시원하게, 저희 고향말로 하면 뻔하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하면 갚는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요 주먹으로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걸 내가 갚는다면 이빨 다 내려앉고 싶죠. 네가 내 이빨 하나 내려앉혀서 나는 네 이빨 다 내려앉히리라. 팡! 만약에 한쪽 눈을 이웃이 잘못해서 내 눈이 뽑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쪽 눈만 빼요? 두 눈 다 빼보고 싶어요. 네가 내 한 눈 빼서 난 두 눈 다 빼리라. 빵! 그래서 우리가 갚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뻔하게 갚아주십니다. 에스더 3장의 7장까지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 나옵니다. 하만. 저 마산 넘어가면 하만군이 있죠, 그죠? 그 하만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로. 근데 그 지나갈 때마다 하만이 생각나. 하만 조상이 살았던 곳이 하만군인가? 그래서. 이 하만이요, 유대인들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왕궁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때 당시에 권력 서열 2위, 대단히 높은 자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왕궁 문 바로 밑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이제 왕궁을 출입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만 지나가면 인사를 안 해요. 문만 열어주고. 그래서 하만이 보고, 저 누구야? 유대인이지? 저 죽이라. 내가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해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는가 하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왕, 지금 현재 왕이 아니라 그 옛날 왕을 업무에서 뒤에서 암살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왕이 여기에 대한 처단을 안 했습니다. 벌을 안 내렸습니다. 그게 왕궁 역사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임금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따라서 죽이고 유대인들을 전부를 씨름 말리려고 다 죽이려고 계획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도저히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왕궁실록을 기록한 책까지 잡아라. 내가 심심하고 잠도 안 오는데 거기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희한한 하나님 역사죠. 그거 읽어가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읽어보니까 이게 임금을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제 권력서의 2위로 지금 앉아있는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그 모르드게의 그 조카 에스더가 가서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라고 부탁도 했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하만을 살려두면 안 되겠거든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것도 이제 임금이 그걸 읽어서 알고 에스더에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뭔가 네가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했을 때 에스더가 하만과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임금에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하만이 그 전날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2m짜리 장대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50규빗이라 그랬어요. 50규빗은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 사이의 길이거든요. 이게 한 40cm 됩니다. 그러면 50규빗이면 4, 5, 20, 몇 메다죠? 2m 장대 높이를 쫙 세워놨습니다. 다음날 이제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그 장대에 임금님이 하만을 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자, 여기에서 보면요, 모르드게의 한, 에스더의 한, 유대인들의 한 맺힌 그 절박함,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적을 없이 해주십니다. 대적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가 세운 자기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대적을 친히 없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나라 36년간 지배해서 괴롭힌,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의 범죄자 일본은 당시의 대단한 군사력과 일본 천황을 태양신이라고 섬기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의 목사님들과 목회자들 무차별로 죽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원수입니다.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교회당을 얼마나 불사르고 신실한 종들을 죽창으로 쑤셔서 만신창에 대해 죽이고, 그래서 순교자를 엄청나게 낸 일본.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일본을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없는 약소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을 통해서 깨끗이 행복시키고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서 다 물러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본 천황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천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항복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순교사 열전을 탐독을 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일본은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도 죽창에 갈기갈기 찢겨 죽겠구나. 저는 원수나라. 제 마음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저 나라 우리나라는 우방국가입니다. 옛날은 그래도 그 옛날에 우리가 일본만큼 힘이 있다면 안 당하죠. 왜 짓밟혔습니까? 힘 없으니까 짓밟힌 거지. 힘이 없으니까 짓밟힌 거죠. 힘이 있어 보세요. 죽창으로 오는 건 우리는 쇠창으로 막아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왜 당해야 돼?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이래가지고 조직해서 싸움하다가 다 당해. 나라를 발달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없이 네가 올랴 내가 올랴, 저기 누군지 모르고 저기 일본인데 나라 안에서 서로 4대 당파를 지어서 싸움하고 뜯고, 일본이 지금 어떤 작전을 펴가지고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개구리, 어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고 충신을 죽이고, 정말 아름다운 이 실력 있는 자들 다 칼로 죽여버리고, 일본과 싸워서 이길 사람을 죽여버리고 조정했어. 우리가 잘못한 걸 자숙해야지. 왜 일본을 향해서 지금 외교에서 우리가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일본 한수 미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일본 제품 몇 개, 한 서너 개,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개발 안 됩니다. 일본에서 가져와야 핸드폰이 완성이 됩니다. 안 주면 끝입니다. 왜 중국과는 호의적이고 일본과 이렇게 원수를 맺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이 정부가 일본과의 그 외교를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중재서 주세요. 이런 우리가 저질러 놓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중재서 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또 힘없는 약수국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벌려놓고 트럼프한테 좀 중재해 주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올해 저는요, 정말 참 염려가 됐습니다. 3.1 운동 때 이거를 갖다가 텔레비에서 이걸
했다, 독립운동했다, 뭐 일본을 이래 했다고 국민 전체가 일본의 적대 감정을 가지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중국은 지금 정치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완전히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아닙니다, 저는. 1인 독재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 가지고 일본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과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일본에게 당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떨매기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까지도 만드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순교 사화를 읽으면서 일본에 대해서 저는 감정이 안 좋습니다. 저도 감정이 안 좋아요. 제가요. 얼마나 목사들을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교회 불사르고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 신이다라고 안 하면 다 죽인 거예요. 주일날 학교 나오라는데 안 나가면 벌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면. 이런 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걸 나는 인정해요. 지금 그런 악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 일본 제국주의지 지금은 제국주의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아무런 상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악감정 가지지 마세요. 일본은 우리 우방국이고 중국 때문에 일사후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동한 난 걸 아셔야죠. 일본 때문에 반동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은 6.25 때 우리나라의 기지를 제공했습니다. 메가드 장군의 전쟁 기지를 일본 땅에서 만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전부 묻어버리고 일본에는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다. 좀 객결로 같지만 여러분, 셀모한테 이 말 하지 마세요. 핵심 줄거리가 아니니까. 설교자는 이런 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끝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의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놔요.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대요. 마음을 쏟아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놨다.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는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니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는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원한이 마음에 쌓여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의 온 마음과 그의 전 심정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간절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온 마음을 쏟아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인간의 불가능 앞에 체념이나 절망이나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과 강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편을 보세요. 1장 4절로 5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니 한나의 갑질을 줬다고 했어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는데 그 이유는 버닌나나 그에게서 난 자녀들보다도 2배나 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배나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닌나가 그를 객분시키므로 그 울고 먹지 아니할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위로 격려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울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맙고 자상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남편치고는 굉장히 자상한 남편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기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남편이고 버닌나보다 자기를 2배나 더 사랑해 주어도 그 따뜻하고 자상하고 위로 격려하는 말이 한나의 근본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나의 신앙을 보면 그 남편에게 그의 원한을 의논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힘을 빌어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분과 분노, 괴로움과 울분을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불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화병과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이 꼭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재단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자기 편을 드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그냥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는 일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그의 기도의 신앙을 보세요. 그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의 대적 버닌나와 얼굴을 맞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호도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전능하셔서 자기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쏟아놓고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 낳아 사무엘이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전능하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 열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쇠 받은 적 있습니까? 그 열쇠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열쇠를 줬다 그래요.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줬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천국 열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천국 열쇠라는 거니까요. 기도가 천국 열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열쇠를 주었는데 왜 천국 열쇠를 집에다가 장롱 속에다 놔두고 안 씁니까? 새벽에 일어나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재단, 기도의 재단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한 구한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천국의 창고, 천국의 보물 창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자물쇠를 열어 모든 좋은 보화를 꺼내어 사용한 사람입니다. 1만여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의 열쇠로 돌봤던 기도의 거장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질문하곤 했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어떤 위기인데도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일이 해결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실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강구하는 영혼이 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니다. 기도하세요. 그분 앞에 마음을 쏟으세요. 새벽에 일어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세상은 스트레스가 많고 원한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화병, 마음속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풀어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을 가지게 만드는 우리의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없애주신다. 그리고 끝으로 원한을 풀어주시고 원수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맺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많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 놓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5가지 기도 응답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장깨나 술수나 혹은 인간적인 무력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